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 설교 중에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말에 앞에 있는 권사님이 좌우로 보면서 진짜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이렇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외면을 할까 그때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때 저 뒤에서 삭개오가 왔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니고데모야,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다.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되신 분인 줄 알고 집에 가다가 웃으시는 분은 늦게 은혜 받는 분도 계시니까 혹시 제가 실수를 해도 은혜로 잘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27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혼돈과 강풍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잔잔케 하시고 또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미리 올려드리는 그런 헌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케 하시고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한 주도 인도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다니엘서를 한 번 정도는 다 이상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목사님의 이 목회하시는 것을 볼 때 또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에게 은혜를 끼친 것을 볼 때 저는 이 교회 성도들은 다니엘서를 한 번 정도는 다 읽으신 줄로 저는 확신을 해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아닌 건 줄 알겠습니다. 혹시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전혀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됩니다. 혹시 다니엘서가 구약인가 신약인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전혀 은혜 받는데 걱정할 걸 필요 없어요. 이 설교 후에 집에 가셔서 TV 보지 마시고 다니엘서를 한번 읽으면 됩니다. 아니 바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아침 드라마 보지 마시고 다니엘서를 꼭 읽으시면 그때 그랬구나 하고 여러분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동방의 나라 바벨론의 잡혀가 벌어지는 여러 기적적인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고 그리고 불구덩이 속에서도 살아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7장과 12장,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에 가면은 다니엘이 1인칭 시점으로 기술한 4가지 환상이 나오고 한 천사가 그 환상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첫 번째 부분인 1장과 6장,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7장과 11장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너무나 다른 문학적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 학자들은 이 두 부분의 기원을 다르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방 왕의 권세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앞부분인 1장과 6장까지는 매우 친이방적인 면모가 있다면 뒷부분인 7장과 12장까지는 반이방적인 태도가 엿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방 왕에 대해서 친근하게 표현한 앞부분인 다니엘서 2장 37절에 38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 왕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다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방 왕에게 친히 권세와 영광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넘기셨다라고 극찬을 해요. 그러자 이방 왕이 다니엘에게 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2장 47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방 왕이 다니엘의 신,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방 신인 마르둑을 믿는 이 이방 왕일 터인데 심지어 그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고백은요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할 그런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다니엘서의 앞부분은 매우 친이방적인 반면에 다니엘서 후반에 가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서 후반에 가면 환상들에서는 이방의 권세가 궁극적으로 무너지고 멸망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둘로 나눠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학적 형식이나 아니면 이방 권세에 대한 태도나 그리고 언어마저도 다 둘로 나눠져요. 여기에다가 다니엘서를 둘로 나눌 수 있는 중요한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이 권세라는 단어예요. 이 권세라는 단어를 빼놓고서는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는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둘이 대결하는 가운데 결국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를 물리쳐 이기는 것을 그 주제로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서의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간의 대결 구도를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다니엘서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의 권세를 이기는 하늘의 권세가 과연 무엇일까? 다니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다니엘서 1장을 가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요아김 3년째, 그러니까 기원전 607년에 바벨론으로 유배되어서 느부갓네살 2세 아래 교육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이방 음식을 먹지 않은 채
채식만 하지만 다른 훈련생들은 아주 더 건강하게 육식도 먹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육식을 먹는 이방 사람들에 비해서 채식만 먹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더 건강하게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살아서 누리는 하늘의 권세가 이방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땅의 권세를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 발견되는 기적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2장에 가보십시오. 바벨론의 왕 박수와 술개가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요. 그래서 왕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이 이방 왕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도 칭송을 합니다. 여기서도 진정한 하늘의 권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따르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땅의 권세자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의 현인들을 이긴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3장도 가보세요. 여기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방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불에 던져지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온다는 것이 3장의 말씀이에요. 거기에도 보면은 하늘의 권세인 믿음으로 다니엘이 기적적으로 승리를 이루어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이 나를 저 북극 성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니, 내가 거기서 죽어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아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땅의 권세가 하늘의 권세를 이기는 내용이 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4장에 가보십시오. 5장에 가보십시오. 6장에 가보십시오. 다니엘의 다시 한번 꿈이나 신만일을 해석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에 가면은 다니엘이 메대의 다리오 왕의 법을 어겨서 사족을 속에 던져지지만 살아나오는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서도 다시 한번 하늘의 권세가 이 땅의 권세와 상식을 이기는 주제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은 불에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오는 기적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아주 매우 좋아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해요. 반면에 오히려 이 황당한 기적 때문에 다니엘서를 처음 읽는데 곤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야 다 믿음이 좋지만은 성경을 처음 대하는 이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은 너무나 곤란을 느껴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는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아무리 성경이라도 쉽게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일만을 수긍하는 편이에요.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의 이야기들이 믿어지십니까? 아니, 믿어지시냐고요? 예?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목사님? 네? 만약에 다니엘서 1장과 6장의 이야기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믿을 수 있다면 그건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잘 믿겨지지 않는 분들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본래 우리의 이성은요, 기적 같은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본래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믿기 쉬운 것이나 너무나 당연한 사실들은 우리가 그지 믿음이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김대경 목사님, 훈남이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정상이고, 그리고 그분이 인격적인 사람이고, 예? 이러면
한국어 사전에 훈남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흐뭇하고, 네, 따뜻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성품을 지닌 남자를 이르는 말, 이게 훈남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님 보시라니까요. 네? 잘 보세요. 더 미남이셔서. 제가 오늘 제가 그렇게 첫 마디, 목사님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아주 저렇게 딱 좋으셔야죠. 옷도 아주 그냥 샤프하고요. 예? 응?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흐뭇하고 따뜻한 기쁨을 느끼게 하는 성품을 지닌 남자, 김대경 목사님. 여러분, 이건 너무나 분명해서 굳이 여러분한테 믿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예. 그냥 믿음이라는 것까지 끌어들여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해는 하늘에 있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다는 것, 너무나 분명해서 굳이 믿음이라는 것까지 끌어들여서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나 불에 들어가도 살아나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오는 기적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동원되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것을 믿으려 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갈 바를 알고 나아갔다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믿음이 필요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늘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믿지만은 여기에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믿어야 되냐면 우리 앞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닥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갈 바를 알고 나아갔다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믿음이 필요 있겠어요?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곧 믿음, 곧 하늘의 권세다라는 거예요. 권세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할 때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적 경험이 도저히 납득될 수 없을 때 진정으로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아무도 없습니다. 보고 믿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불기둥이와 사자굴의 기적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세속적인 가르침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은 먼저 이해해야 믿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신앙의 세계는 먼저 믿어야 된다 했어요. 믿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창세기의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믿어야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이 놀라운 권세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불구덩이와 사자굴은요, 다니엘서가 쓰여진 기원전 2세기에 유대인들의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이야기는 기원전 6세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글로 시작된 시기는 기원전 2세기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요, 기원전 2세기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의 억압 아래 아주 불구덩이나 사자굴처럼 아주 무시무시한 핍박과 탄압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됐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요, 이 핍박과 탄압, 죽음의 공포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자들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적적인 이야기를 믿고 살아야 핍박과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고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그 당시엔 다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 혹 이 다니엘서의 기적 이야기들이 황당하다고 해서 절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편안히 책상 앞에서 다니엘서를 읽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를 억압하는 곳, 그런데 살면서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인 다니엘서를 읽는다면 우리의 태도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불구덩이와 사자굴 앞에 서면 이 다니엘의 기적 이야기가 하나님 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적적인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경험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기적은요, 한간때 벌어진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적은 모두 극한 신앙적 압제 속에서 벌어진 사건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꼭 사자굴이나 불구덩이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때로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요, 이제 개척을 15년 전에 개척을 해서 교회를 2번 졌어요. 이럴 때는 놀라주시는 것이, 놀란 표정을 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네.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오셔서 내 손을 잡더니 아이고 목사님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뭘 이렇게 주셔요. 10,000원짜리더라고요. 목사님 가시다가 저녁에 사드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런데 그랬죠. 권사님은 몇 번을 줬습니까? 저는 3번을 줬다는 거예요. 그분은 알아요. 네? 저 역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이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깊이 간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당신을 향한 믿음을 나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난관은 바로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해 놓으신 훈련이라는 그런 믿음, 이 난관을 이기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에 더 깊이 헌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이 모든 것 가운데에 결국 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사진? 예. 제가 동강교회 가서 이 사진이 어떤 것 같은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 대부도에서 아니 저 사강에서 가다 보면은 그 좌측에 그 건물인데 그 건물까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건물이 아니냐고. 여러분 이 사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 교회 2번째 건축 당시의 사진입니다. 건축한 지 약 한 3개월 때 이야기입니다. (1층에) 유치원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들어온다고 했는데 교회 건축과 시작과 함께 한 3개월이 됐는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상했던 그런 건축비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건축비가 없다 보니까 3개월간 교회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사진을 이제 찍으니까 아침 새벽에 이제 찍었는데 저녁이 되면요 아주 우중충하고 딴 거 하나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그 3개월간 교회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태안농협에 대출을 받으러 수십 번 갔었지만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오셔서 보셔서 알겠지만은 저희 교회 옆에는 왕국회관이 있습니다. 네. 아침에 교회 건축 현장에 나가 보면은 이 중단된 교회 건물 옆에 사람들이 쭉 보고 있어요. 한 10명 정도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저는 그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여호와 증인들이 그 얘기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제가 율전동에 있는 형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결심을 하고 여태까지 내가 우리 큰형님한테 이런 한 푼을 내가 빌려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교회가 어려우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그리고 매일 아침 되면 그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싫었어요. 그래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좀 돈을 빌려볼 생각으로 하고 율전동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 앞까지 갔지만은요 차마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차를 돌려서 오면서 길가한데 차를 세워놓고서 하나님 앞에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눈물 많이 흘리면 처음이에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당신의 교회요. 당신의 몸인 교회인데 3개월간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한두 마디 하고 가고 그러니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펑펑 울었어요. 그때 제 옆에 바로 성경책을 갖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의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말씀 붙들고 1시간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진짜 부르짖는 기도, 내 생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저는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는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좋은 소식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8절에 7절 8절에 가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 저는 그 복을 뭐라고 생각하는 좋은 소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그 믿음을 기도했을 때 일주일이 지났는데 놀랍게도 농협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대출 안 해가시냐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그 교회 옆으로 그 수원 비행장 비상 활주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심수고 애썼는데 안 됐던 비상 활주로가 해제가 된 거예요. 고도 제한이 해제가 된 것입니다.
그냥 여태까지 그 수십 년간 수원에 그렇게 수건 사업이었던 그 활주로, 비상활주로가 고대자니 그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문제이구나 하는 절실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책상에 앉아서 줄을 그으며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경험에서 아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웃으며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륜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경륜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그 어떤 심는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오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의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늘의 권세 믿음을 가지고 신앙과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절망이 오더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이 땅의 권세를, 세상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갖고 이기는 것이, 그게 성도의 믿음이요 당당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 하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뭘 하시는 분이냐면은, 정남에서 그 웅진코에 있죠. 예? 웅진코에 들어가는 이 바킹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근데 전주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사업을 이제 한다는 그 말을 듣고 정남에 있는 것을 다 처분해서 다 전주로 내려갔어요. 근데 전주에 내려가서 잘 됐으면 좋았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매년마다 이제 봄 신방, 가을 신방할 때 꼭 거기를 가면은 이분들이 힘이 없어요. 공장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부채가 막 생기게 되고요. 그 이분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믿는다는 거죠. 진짜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다 정리하고 올라오세요. 두 부부가 다 예수 믿으면 괜찮은데 한 분은 예수 믿고 한 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도 축복은 받으려고 항상 제가 가면 무릎을 딱 꿇고 축복 기도는 받으려고 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하러 올라오고. 그 남편에게 상의하겠대요. 상의하지 말라고. 그냥 올라오라는 거, 올라오라는 거죠. 네,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신한테 상의하지 말고 무조건 올라오라고.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근데 남편 너무나 힘드니까, 그래, 그러면은 나는 홍재근 목사님을 내가 믿으니까 올라가자. 정리를 하고 올라왔어요. 그죠. 전주에는요, 거기 1000몇 평이 돼요. 1000몇 평이 되는데 거기에 한 200평짜리 공장이 쫙 있고요. 멋있어요. 제가 가니까요. 근데 여기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땅도 다 없죠. 그 다음에 남의 그 공장 지어놓은 거기에 새 들어서 돈을 내면 그 공장을 하고 있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올라온 지 약 한 3년 만에 땅 1000평을 샀어요. 150평 공장을 다 졌고요. 자기 집 살 있는 그 40평을 올해 다 졌습니다. 1년, 그러니까 한 3, 4년 사이에 하나님이 땅도 주셨고 공장도 주셨고 그리고 집도 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것은요, 한 달 전에 일본에서 바이어가 왔는데 그 일본의 반도체에 들어가는 것, 일본은 그런다요. 뭘 하나 그 부품을 만들면 이거를 완전 다르고 말투로 쓰는데 일본은 안 그렇다는 거죠. 한국은 이거 아주 그냥 다 달 때까지 쓰는데 일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은 6개월만 되면 이게 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부품을. 거기에 들어가는 이 고무로 된 이렇게 이제 큰 링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아주 비싸요. 왜? 그거를 한 4년치 물량을 이미 다 계약을 다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우리에게 전수해준 하늘의 권세, 이 하늘의 권세가 오늘 이 시대에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늘의 권세밖에 없어요. 그 하늘의 권세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할 때 다니엘이 우리에게 전수해 준 이 하늘의 지혜처럼 결국 하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날의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해요. 이 믿음을 갖고 욥처럼 2배의 축복 은혜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사랑제일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이렇게 칠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직장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자녀이고 도저히 양심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런다 해서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저한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먹으면 안 되겠냐, 먹으면 자기가 회사 생활하기에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저 자녀를 가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땅의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이기는 것밖에 없다.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인 믿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즘 물어봐요. 너 술 먹냐 그랬더니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조금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놓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에게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하늘의 권세로 땅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결국에는 그 아이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오늘날 우리 청년들과 직장 사는 생활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성도들이에요. 그럴 때에 하늘의 권세인 믿음으로 땅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며 사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도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갖고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